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마스크를 쓰고 나서 생긴 현상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입모양은 안 보이지만 한번 좀 반갑게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옆에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베드로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2장 17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행을 하고 특별히 이 나라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라에서 정해준 어떤 제도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계급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신약 성경 이 시대에 1세기의 초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 노예를 두고 있는 주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 계급과 이 신분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 빌레몬서라는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쳤던 그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가 너에게 폐를 끼친 것이,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 중에 한 사람처럼 대해주어라 라는 겉면의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이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교회 안에 백정이나 또 그러한 낮은 사회적 천민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양반 신민의 그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좀 분란이나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도 좀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는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그 노예 출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초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 비율 중에 아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도 이렇게 인구를 보면 그 당시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다 보니까 아주 이제 고아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가뭄이나 자연재해를 겪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예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은 하나의 사회의 계급에 해당하여서 이렇게 베드로가 정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 자체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사회의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적용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귀를 잘 기울이셔서요, 성령의 음성을 함께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8절 말씀을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18절 말씀 보니까 본문이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사한들아 라고 시작했는데, 이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종들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인들아 이렇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18절부터 말씀은 특별히 이 하인으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는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또 청소하고 낮에는 또 나가서 논밭에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가정의 하인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8절 내용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사안으로, 남의 집의 하인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인들이 아주 선하고 정직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주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 18절 보니까 까다로운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이렇게 좀 비뚤어진 사람, 심술궂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신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살아가는 방식도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 그리고 또 강자에게는 굽신거리고 허리를 숙이지만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막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고 혹독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품도 미성숙하고 참 같이 교제하기도 까탈스러운 그런 주인 밑에서 하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설령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 밑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이미 폐지됐죠. 미국도 남북전쟁이라는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노예와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 비즈니스 오너와 직원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지면 버스와 그리고 직원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가게나 직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고용해서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성실하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랫사람에 대해서 아주 인격적으로 잘 대하는 그런 주인을 만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참 그 밑에서 일할 때 감사하죠. 참 좋죠. 근데 반대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태도로 나한테 말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삐뚤어진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삐뚤어진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고용주 밑에서 일하게 된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 고용주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때문에 말은 못해도 속으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불같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까다로운 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할 때도 여전히 선을 행하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특정한 계급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분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고용주, 비즈니스 오너들도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에서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회사 동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서 예수 믿는 것이 욕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선행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잘 묵상해 보면 유독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계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베드로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19절을 해석하는 키는 애매한 고난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분명히 나는 좋은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누가 보아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그 까다로운 주인이 나를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하고 있는데 아무 연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선행을 깎아내리고 내 동기를 왜곡하는 경우,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주인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당한 고난을 가리켜서 여기서 애매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민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소수 민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 그 미국에서 가장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시안들에 대한 이 혐오 범죄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다른 사람들의 일이니까 우리가 기사를 보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주먹으로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그렇게 폭력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막 두 손이 막 부르르 막 떨리지 않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막 솟는 그런 경험을 하고 정말 치가 떨리고 부하가 치밀어 오는 그런 감정들이 막 우리 안에서 솟아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요,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나를 때린 그 사람을 나도 똑같이 때리고 나를 욕한 그 사람 나도 똑같이 욕해주는 거죠. 또 하나의 이 선택지는 뭡니까? 그 미성숙한 상대에게 내가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후자의 길이겠죠.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미성숙한 방법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만큼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화면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요, 정말 치가 떨리는 일들이 있고요,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악이 바치는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억울한 일 한두 번 다 당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한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욕을 한 사람에게 내가 그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를 위해서 복을 빌고 끝까지 선을 행하기를 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베드로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주제인지를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면에 로마서 12장 14절 또 17절 또 21절을 보여주실 텐데요, 우리 세 구절 말씀 연달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욕하고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순간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현재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다시 보여주시고요,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이에요, 아주 부적절한 이 처사를 당했어요. 이런 것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 정말 남에게 말 못할 이 가슴 아픈, 밤에 막 나 잠 못 자게 만드는 막 그 사람 있잖아요. 날 너무 막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을 누구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남들에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요. 괜히 나 속 좁은 사람이라 생각할까봐. 너무 막 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주먹으로 이 테이블을 막 꽝꽝 치고 싶고 막 뭐 깨트릴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막 던지고 싶어서라도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막 표출하고 싶어요. 너무 억울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근데 그 상황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부당한 처사 당해가지고 괴로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 내 옆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부당한 대우당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 눈앞에는요, 펼쳐진 일은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어요. 조금 돈 더 많다고, 조금 나보다 힘 조금 있다고, 나를 이렇게 깔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못 살게구나,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깔아뭉개나, 그런 막 억울한 마음이 막 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구나, 내가 남에게 말 못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내 우편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구나 하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잔머리가 아주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잔머리 쓸수록 인생이 자꾸 꼬여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야곱 위에다가 잔머리 더 잘 쓰는 그의 삼촌 라반을 붙여주셨어요. 20년 동안 일하는데 라반이 야곱의 그 월급을 10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깎아버렸어요. 이 야곱은 부당하죠. 밤낮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 비즈니스도 아니고 삼촌 비즈니스 이렇게 굴려주는데 받아야 될 그 월급 못 받고 10번이나 깎아버렸거든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마지막에 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삼촌은 나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했지만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부당한 일들이 많이 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야, 내가 이러한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깔보고 무시하나?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내가 이해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말로 나를 무시하고 행동으로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왜 저렇게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나를 자꾸만 이렇게 오용하려고 하는가? 이 억울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주님을 묵상하래요. 그러면서 슬픔을 견뎌내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아름다우니. 여러분 20절도 보면 이 표현이 또 나와 있어요.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디고 하나님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아름답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넌 참 귀하다, 너는 참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죄 많은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precious하다. 너 내 눈에 너무 귀하다. beautiful. 야, 너 너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름답다라고 보신다는 그 장면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를 막 못살게 흔들어 놓아요. 우리의 감정이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 마음에 커다란 이 돌을 막 던지는 것처럼 막 이 마음이 이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잠에 잠도 못 자겠어요. 억울해가지고 막 주먹으로 막 한 대 막 때리고 싶고 뺨이라도 쳐서 올리고 싶고 욕이라도 한 바가지 막 쏟아주고 싶은 막 그런 감정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넌 참 귀한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 2장 19절 20절에 아름답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칭찬이라는 단어로 바꾼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마지막 구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인자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럼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죠? 내가 볼 때 뭔가 이렇게 퍼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잘 이렇게 뭔가 좀 내가 가진 거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싶은 사람. 그게 내 가족이든지 내 배우자든지 우리 교회 식구든지,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고 내 거 나눠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죽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괜히 너무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말 하나만 해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얄밉게 하나, 행동하는 것 봐도 왜 저렇게 행동하지? 자꾸 내 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가진 거 하나 나눠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이야기 들어주고, 한 번 더 시간 함께 같이 보내는 그 시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You are precious to my eyes. 너 참 내 눈에 귀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진국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를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아주 국물이 진해지듯이 시간을 같이 하고 오래 지낼수록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가만히 두면 둘수록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멀리 해야겠다. 가능하면 만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의외로 그 사람이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매일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고난을 참는데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안 보시는 예외 상황이 뭐냐면, 지금 나의 주인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나한테 어떤 일을 시켜줬는데 내가 실수로 일을 잘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떠한 과오를 저질러가지고 혹은 내가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 주인에게 질타나 이런 거 받으면 그것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죠.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바로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있죠.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있죠. 3개월 정도만 그 사람하고 같이 보내면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 알 수 있어요. 3개월까지 안 가도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사람의 식구가 몇 명인지, 이 사람이 뭐 믿고 살아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사모고 이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보나.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코너스톤 교회라던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라고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 그를 통하여 저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와, 저 사람은 진짜 진국이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 생활은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필수적인 삶의 요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지난주 가운데 혹은 지난 한 달 가운데 억울한 일 혹시 당한 적 없으세요? 막 진짜 밤에 잠 못 드는 일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는 막 그런 경험 한 적 없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면 지금 인간 주인의 노예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인이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서 베드로는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주보 갖고 계신 분들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집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나중에 예배 후에 한번 설교 노트를 찾아서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넣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죄 없으신 예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아무런 상관없이 두셨다면 주님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래요. 성경을 보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21절 여기 보니까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취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이제 날씨가 다 풀려가지고요,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일 날씨 보니까 뭐 또 눈이 온다라는 뭐 그런 일기예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시카고에 눈 오면 막 쌓이잖아요.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간밤에요, 새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밖에 나아가 봤더니 온 세상이 이 하얀 눈으로 바뀌어 있는데, 부지런한 그 누군가가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을 밟고 지나간 그 발자국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발자국을 유심히 보십시오. 본 적이 있으시죠?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보폭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눈이 깊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발의 힘으로 땅을 눌렀는지도 사실 다 보면서 우리는 그 발자국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발자취죠. 발자취. 오늘 21절 말씀에 나오는 자취가 바로 주님의 발자취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셨는지, 어디에서 힘을 주셨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보폭으로 걸으셨는지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예수님보다 더 부당한 고난 당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억울함보다 더 하겠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 말은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선을 행하셨던 것처럼 모범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부당하게 욕을 받으셨지만 상대방에게 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정말 조롱 많이 받으셨거든요. 욕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욕하는 사람들 무리를 향해서 주님은 따라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주님이 희롱당하시는 그 장면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을 볼 텐데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화면에 좀 가져왔어요.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고 희롱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그 당시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그에게 입히고 마치 왕놀이 하듯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는 척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만세 하면서 조롱하고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스틱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격했대요.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 주먹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 잊지 못할 장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과 모욕을 많이 당하셨냐 하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조롱당하셨어요. 자, 한 번 더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 본문 읽을 텐데요, 이번에도 세번역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제사장들도 율법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여, 주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처절한 버림을 당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모욕당하시고 주님은 조롱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입을 굳게 다무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누가 우리를 욕할 때 입을 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이 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두 번째요, 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언제라도 주님 명령하시면 하늘에 수만의 천사들이 검을 뽑고 주님을 와서 지키고 호위했을 텐데, 여봐라 이 한마디면 그 로마 병사들 다 주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못 살게 굴고 폭력하고 또 핍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잠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으셨대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우리가 읽을 텐데요, 주님이 살아생전에 너희를 고난 주는 사람, 너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 너희가 이렇게 대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이요, 제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생존 방식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싸워서 쟁취해서 이겨라, 소유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승리해야 이기는 싸움을 세상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경을 볼수록 성경은요, 이 세상에 또 다른 싸움 방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져야 이기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집 부모님은 우리 집 부모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어렸을 때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왜 내가 참아야지? 왜 내가 져야 되지? 근데 계속 시간을 보낼수록 그 말이 맞다는 걸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지는 게 이기는구나. 아, 지는 게 이기는 게 맞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죽어라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죽어라 이기려고 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졌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낮아지셨어요.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주님은 섬기셨고 희생하셨고 오히려 억울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져줄 수 있는 여유가 이미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요? 우린 이미 다 이긴 삶이거든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져줘도 괜찮아요. 이미 이긴 인생인데 그거 잠깐 가는 길에 져준다고 그 승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는 연습하십시오. 져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희생하며 그렇게 남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 살아도 우리는 이미 이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셋째로, 예수님은 위협을 받으실 때 공의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자,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여주시고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요, 부당한 일 당했을 때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위탁했어요. 이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주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의 삶을 정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데려갈 때 그 사람에게 직접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맡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읽으셨는데요, 마지막 구절이고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면 반드시 세상하고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알고 우습게 여기고, 아, 저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무시당할 때도 있거든요. 맨날 저렇게 손해보고 산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몰라서 이거 당하는 줄 아나 라고 생각될 것만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며 이 모든 상황을 결국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